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4일간 김경수 선교사님과 함께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계시는 해토다는 네팔의 9번째로 큰 도시로서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82마일 그리고 차로서 한 5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번에 사역의 주제는 네팔 예수문화학교와 함께하는 VBS와 그리고 의료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팀이 네팔로 출발하였습니다. 팀원을 소개해드리면 좀 아래와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모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될 정도로 모두 자기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말 좋은 팀이었습니다. 설명은 개인별 이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예수문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너야브스티에 있는 제1예수문학교와 그리고 바나스바티에 있는 제2예수문학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존귀합니다라는 교훈 아래에서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하여 생각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걸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요 사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문학교에서 함께한 VBS에서 현지 선생님들의 교과 공부, 먼저 제일 아침에 교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트와 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찬양과 율동 프로그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간증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속담과 말씀풀이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는 제1예수문학교와 제2예수문학교에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기 약 5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요. 각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김일환 목사님께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때 산토스라는 힌두 선생님이 계셨는데 힌두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의 간증과 그리고 이벤지 큐브를 활용한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과 운동회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을 초청하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궁금한 것들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의 미래의 꿈들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남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시골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역은 우리가 예수문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의료사역이었는데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오시는 분마다 우리가 사역 중간중간 계속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아픔과 삶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떠나올 때 교장 선생님의 어린 아들인 지금 2살 정도 됐는데 설사병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과 동일한. 근데 돌아올 때는 다 완쾌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역 기간 동안 팀원들도 설사병으로 많이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 다 교회 중보 기도로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또 수고와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중보기도 팀들과 그리고 성도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노트 디자인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이벤지 큐브 교육을 해주신 권사님 그리고 공항 라이드에 시간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선교지 현황을 매일 업데이트해 주신 김미애 사모님 그리고 시드폰을 제공해 주신 IT 선교부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영상을 제작해 주신 오진영 목자님 그리고 현재 선교사님과 마누스 외 7분의 선생님과 보조교사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팔에서 함께한 동력자의 얼굴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위에가 보조교사들이고요. 그 아래쪽이 예수문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이 우리 팀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분이 김경수 선교사님입니다. 김경수 선교사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질, 설사병으로 입원하시고 바로 퇴원하신 상태라 지금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김경수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동안 제가 느낀 점은 저도 믿음이 이제 저도 오래되지 않아갖고 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100년 전 조선이라는 땅의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하나를 들고 그 환경과 그 어떤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네팔에 가서 느낀 게 김경수 선교사님이 정말 환경과 그리고 주어진 그런 여건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문화학교란 어린 학교를 세우시고 어린 영혼들과 함께 네팔의 변화를 위해서 그 터전을 일구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 can be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크리스천이 된 후에 And my family too. We are so happy under the God. तपाईले प्रभु येशूमाथि आफ्नो विश्वास राख्नुको लागि आफ्नो Be my source, be my life, Jesus. Be my source, be my life,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번에 대학에 가는 데니얼리 이원종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빠가 나한테 네팔에 선교를 가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가야 할지 마야 할지 몰랐어요. 대학 가기 전에 마지막 여름방학에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가야겠구나라고 결정했어요. 내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네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느꼈어요. 집도 무너지고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가난한 나라에 대한 상상은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집도 거리도 모든 것이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놀랐어요. 제가 김경수 선교사님 계시는 해투다에 일주일 동안 빈민촌 아이들과 지냈어요. 처음 만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애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애들은 저와 악수를 하고 안으면서 반가워해 줬어요. 애들과 만나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미술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들과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기뻤어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면 정말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네팔의 아이들을 통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팔은 정말 어둡고 크리스천도 많이 없는데 거기 예수문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비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복이 많았습니다. 내가 두 예수문학교 그 다음에 네팔에 있는 동안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지 배웠어요. 많은 거기 애들은 아빠, 엄마 많이 돌아가신 분 있고 많은 부모님이 자살했어요. 아이들이 살았던 환경과 내가 지금 살아있는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는 현실은 여기와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직업을 찾기 힘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100불 정도만 벌습니다. 공부 안 해서 트럭 드라이버가 되면 한 달에 300불 벌어서 이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할 이유가 많이 없고 그래서 많은 애들이 학교 안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운 거는 내가 얼마나 버릇 없고 내가 하루하루 더 이것저것 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더 행복히 사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빈민촌의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의 미소를 매일매일 내가 보면서 봤는데 걔네들 미소 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든 거 아는데 내가 거기에서 좀 고민했습니다. 왜 하느님이 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은 것을 주고 거기에는 빈민촌 아이들 되게 힘든 생활을 살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 그렇게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애들과 있으면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힘든 곳, 거기 어두운 곳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사람들 도와주는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팔은 내가 잊지 못한 경험이고 내가 거기 애들을 정말 못 잊겠습니다. 내가 거기 두 예술문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다시 오냐고. 그러면 내가 꼭 온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이렇게 모으며 저야마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건 예수 승리라는 뜻인데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험은 준비 모임 때부터 있었습니다. 준비 모임 중에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선교를 선교 수양회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진중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선교사님은 우리가 놀러 가는 줄 알고 계신 건가? 별로 우리가 오길 원하지 않으시나?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네팔로 출발하자마자 또 다른 비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할 헤토다 빈민촌에 전염병이 돌면서 선교사님께서 고열과 설사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는 우기 때문에 있을 산사태에 대한 우려로 저희를 위축시키더니 도착해서는 이질의 두려움으로 그곳으로 향하는 저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역지에 도착할 즈음에 선교사님은 퇴원을 하셔서 저희를 맞아주실 수 있었고 저희를 예수문화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금세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판자로 지붕과 벽을 세우고 군데군데에 거적대기 같은 것들을 깔아둔 판자집이었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칠판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문화학교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인 수학만큼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속담과 성경 말씀을 통해 인성 및 영성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미국 선생님들 못지않는 열정과 테크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비록 어린 선생님들이지만 밝은 미소로 총극과 그림을 동원해 아이들의 이해를 도모시키고 계셨고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간 찬양들을 거의 벌써 다 알고 있었고요. 은혜로운 율동까지 곁들여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 보조 선생님과 몇몇 아이들도 간단한 영어를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겉보기엔 허름해도 속은 알차고 빠른 소프트웨어로 채워진 컴퓨터 같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문학교를 처음 접한 날부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벌써 너무 훌륭했습니다.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제가 뭐라고 감히 뭘 가르치겠다고 뭘 주겠다고 이러고 왔는지 두루두루 준비해간 미술과 공작 프로그램들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탄의 공격이었는지 그날 저녁부터 배와 머리가 아프면서 설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이단지 큐브로 복음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컨디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팀 멤버들에게 물어보니 저 외에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중보기도팀에게 알렸고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나아짐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은 십자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실 수 있었고 저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선생님이 3분 계셨는데 그중 한 선생님이 목사님의 설교와 복음 제시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신은 바로 작년에 가셨던 네팔 선교팀의 기도의 열매고 지속적으로 양육하신 선교사님의 눈물의 열매였습니다. 역시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너희가 나눌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원하시는 것이 더 있으셨나 봅니다. 교사 간담회 중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교사라는 것과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저를 언니같이 따르기 시작했던 자매의 어려움을 듣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나눈 적이 없었던 제 어린 시절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라는 성령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울며 반항했지만 결국 다음 날 어떻게 아픔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절 부르셨는지에 대해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절 이곳에 부르신 것은 제가 교사에서도 아니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과 같은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 간증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갈급해하던 것은 구호품이 아닌 믿음의 지체들의 신앙 고백과 권면같이 느꼈습니다. 네팔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작고 연약한 곳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손 얹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울타리요.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께서 선교 수양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얻어가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다고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저희 모든 멤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습니다. 준 것 없이 받고만 왔다고요. 아직 안 믿으시는 나머지 두 여자 선생님들도 다행히 저희가 있는 동안 마음문이 많이 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엔 그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기도로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덕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야메시.